자, 제가 지금 3주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성령이 오신 이유와 역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난주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그리고 그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림 받지 못한다면 가장 어찌 보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직급이 높지 못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도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뜨겁고 불타오르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숨을 쉬면서 살아야죠. 육신에 이 혈액이 공급되고 혈액에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육신의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죠.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고, 반드시 죽은 것이고, 숨이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금석이 호흡에 있습니다. 숨 쉬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를 본다면 뭘로 보면 좋을까요? 그 또한 영적 호흡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게 우리의 호흡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아닙니까? 중요한 것. 들이마셔서 산소를 집어넣고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내 안의 것을 배출하여서 신선한 것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야만 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 호흡이 지속되어져야만 우리의 영성의 삶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날숨, 내뱉는 숨과 들이쉬는 들숨,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내뱉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뭐가 나옵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 안에서 체내에 축적되어 있지 않고 그걸 내뱉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뭘 내뱉어야 하는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시죠. 자, 읽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8절로 나왔네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한다고 말해요? 내뱉을 때 뭘 내뱉어야 한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체내에 축적되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는 것처럼, 내뱉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내뱉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내뱉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이 죄가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죄, 하나님 앞에서도 죄라고 말하는 그 죄, 그런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건 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가르쳐 다른 말로 허물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니까 좋은, 권장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는 허물짐의 어떤 것,
그러나 그게 사회법에 저촉되는 어떤 대단한 것, 그런 것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 그걸 저는 허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정말 죄가 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허물짐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건 정말 죄도 있고요, 또 하나 허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 던져버리듯 내 안에 죄된 것, 악한 것, 허물진 것이 내 안에 축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뱉는 것, 내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다 내던질까요? 하나님 앞에 내뱉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면 그의 앞에 뭘 토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어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축적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몰래 죄를 감춰두지 말고, 허물을 감춰두지 말고, 남들이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보는 것 아니니까 내 안에 꾸겨 넣지 말고, 여러분, 그걸 토해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거 토해내고 그 다음에 뭘 들이쉬어야 될까요? 뭘 내 안에 공급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산소를 확 들어 마시듯, 그래서 내 안에 산소가 가득 차게 만들듯, 그러면 내 혈액 안에 산소가 모든 것을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생명력을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영적인 모든 것이 제자리로 흘러가게 하고 생명력이 있게 만들고 나를 살아 숨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호흡으로 내뱉어야 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들이마셔야 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 이걸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해요. 그래서 죄는 계속 뿜어내어 밖으로 내뱉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내 안에 채워서 나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호흡에 빗대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던져버리고 성령의 은혜는 들이마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깨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은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행동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그거 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왜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그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먹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지래도, 아무리 튼실해 보이는 가지래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가지래도, 아무리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가지래도, 아무리 우리가 사장이고 회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지래도 주님의 나무에서부터 박혀 있지 못하고 뽑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돈의 열매는 맺힐 수 있을지 몰라요. 죄악의 열매는 잘 맺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는 결단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 가지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고, 그에게 요청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된다. 왜?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들이 그를 풍성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입장에서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저절로 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에게 있다는 말이죠. 붙어 있으면 그 뿌리의 진액을 먹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단절되어지면 결단코 그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25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31절 32절에 넘어가면 악독과 비방과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수군수군대는 말들과 그런 것들로 네 입을 채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 걱정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그런 길 따라가면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부하시는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사나? 여러분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돈 잘 법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때는 또 그거 안 써먹으면서 꼭 그런 때만 써먹어요. 왜입니까? 자기 입맛대로 그냥 끼워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 기준은 성령대로 산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성령대로 산다. 그들이 뭐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성령대로 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 아닐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쭈뼛쭈뼛대면서 자기가 살아갈 방향 자꾸 숨기고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안 믿는 것처럼 숨기고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의 담대함으로 살면 그들이 놀라서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더러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해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건 그냥 인간 안에 있는 단순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은혜의 영에 이끌려서 육의 행실, 몸의 행실 뭡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소욕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에 이끌리는 육신의 소욕,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에 특징 지워진 그런 행실, 이게 바로 몸의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영으로서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몸의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이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걸 나타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걸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더 깊은 죄성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죄악을 드러내는 걸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예 쓰지 않는 말이 있죠. 염치 없다라는 단어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 근래에 염치 없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제는 전부 다 염치가 아예 없게 살기 때문에 다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말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염치 없는 특성은 마귀적 특성이지 성령의 사람의 특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성은 이 몸의 행실을 나타내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유욕에 찌들어 있는 자신의 속성을 마구 분출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야. 그 인간 안에 있는 당연한 거야. 죄성이 당연하면 그의 당연한 결론은 지옥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출을 계속하다가 결국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겠지요. 그냥 지옥 가는 걸 당연시 여긴다면 그렇게 살아도 뭐 별반 다를 것 없고 이상할 것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옥 갈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염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 거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자존심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이 사는 대로 그 따라가는 삶, 그거야말로 미련 맞고 어리석은 미천한 존재의 모습이죠. 그의 결국은 지옥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도 뭐 별반 다를 거 없고 뭐 나 손해볼 거 없고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그게 근시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보잖아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지옥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도 우리는 그 길 안 가요. 넓은 길, 그 길 안 가요. 좁은 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 못 보고 그 길이 참 길인 줄 몰라서 안 가는 길, 그 길,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우리 육의 행실을 죽이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만 살아가지고 갖은 변명으로 자기 삶을 핑계대지 말고 세상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든 성경에 있는 구절, 그냥 깊숙이 숨어있는 엉뚱한 구절이라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보려고 막 성경 끄집어내는 그런 간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꺼내도요, 성경이 쓰시는 대로 꺼내야지 지 마음대로 아무거나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영적 호흡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뱉을 것 죄 내뱉고 들이마실 것 성령의 은혜 들이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를 때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서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요청은 붙어 있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근심할 만한 일은 우리에게 다 끌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과거의 육적인 습관과 사악함에 이끌려가던 우리의 유욕에 찌들어 있는 습성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보십시오. 입으로만 잘 변명하는 것,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주변인들이 감동되어져서 그들도 바른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와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할 게 뭡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말은 또 유수같이 잘하잖아요. 자기 변명 막 둘러대는 것, 그것도 성경까지 끄집어내서 둘러대는 일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제는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떠드는 거 이제 좀 하지 말고 입 닫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제는 그래야 21세기 전도됩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몸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요 교회가 뭐라고 말해도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간악한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꼭 뉴스에는 요즘도 뭐 유튜브에 보니까 정명석 JM에서 또 나오던데요, 그 정명석 언제 정명석이 아직도 나와요. 정말 생명력도 길어요. 튀어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저놈들은 저래 뒤로 호박씨 닦아고 저런 사악한 놈들이야, 입으로는 뭐 사랑이니 어떠니 그러지만 뒤로는 호박씨 닦아는 놈들이야, 이게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
닫고 행동으로 전도합시다. 입을 닫고 삶으로 거룩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내 모습으로 아름다운 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도전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 온전하게 못 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간절하게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